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포문으로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예수님은 구약과 관련된 예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구약이 아니고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구속사의 중심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보면 우리가 성탄절에 흔히 들었던 본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분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하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은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에게 대한 우리의 반응의 종류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택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정확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요한 이런 종류의 등등과 동국으로 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시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끝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선포하는 진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빌라도야, 그것은 너의 말이냐? 아니면 여론을 내게 막 물어보는 것이냐? 너의 말이냐? 여론이냐? 그때 빌라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말이라고 했다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에 살면서 참 중요한 말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집을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쌍방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구두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전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께서 아무 말도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그 침묵도 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일에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다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한마디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쪽에 나온 집단적인 왕들과 이 헤롯왕을 비교할 때는 그 사람들의 악을 통틀어서 해도 헤롯의 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헤롯은 중죄인입니다.
아들을 죽였고 부인을 죽였고 죽은 부인이 그리워서 기념비를 세운 정신병자였으며 죽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고 충신을 같이 죽여서 울도록 만들었던 정신분열증 환자이면서 동시에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헤로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로당 때에 나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났더라면 얼마나 주님이 편하셨을까요? 다윗 왕 때에 오셨더라면 주님은 얼마나 환영받으셨을까요? 그러나 가장 악한 왕 때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헤로당 때는 때가 찬 때입니다. 때가 찬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게 찬 때가 헤로당 같은 가장 악한 왕일 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당신의 평안과 일생상의 안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못 간다고 합니다. 왜 못 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가나안의 부족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용치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시절을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소명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악한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집요하게 여러분을 귀찮게 합니다. 여기를 가도 복음을 전하고 저기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피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리 오신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찼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게로 돌아와야 될 때라고 선포하시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으로 그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시고 불러서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교우 여러분, 복음의 전도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이웃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여러분을 부르는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지명이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데는 동방입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의 문화가 있는 고대 문명권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가장 고대의 창궐한 동네가 사이즈도 크고 질도 크고 문화도 선진으로 가는 동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중심지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시온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던 아주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나 유대 베들레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반대말로 하면 가장 작은 거라고, 장소적으로는 가장 작은 거라고. 동방은 제일 크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유대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지만 그 큰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가 중요할까요? 그 엄청난 국제정세에 있는 동방과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왜 유대 베들레헴에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 8절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사이즈로는 작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동방보다 클 수 있고 예루살렘보다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찾으십니까? 돈에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영향력에서 찾습니까? 무엇에서 찾습니까? 진짜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때, 이때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로부터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동방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므로 우리한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마침이요, 우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신실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떠나지 말자. 그것이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본문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본문 2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의 별입니다. 별이 누구 소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등기등본에 혹성 하나라도 올라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은행에 가면 담보로 돈을 줄까요? 우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할 때 야곱에게서부터 한 별이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박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두 계시를 말할 때 자연도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과 역사와 사건을 계시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자 궁극적인 목적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연구하러 왔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나요?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경배가 목적인 연구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자아 성취에 있고 돈에 있다고 보면 과학도 타락하고 학문도 타락하고 인류를 슬프게 합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 가능성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놓고 인간의 지능이 뛰어날지라도 그는 스스로가 제한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찾은 그들의 목적은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대로 목적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는 지성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재능과 학문과 기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강국을 포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지 지배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실걸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신상을 숭배하라고 했는데 그 신상은 곧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자기를 식격화시키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이런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이 박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국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왜 천문학을 발달시켰냐 하면 국가의 운명이 저 별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을 개발하고 천문학을 발굴해서 세계 최초로 천문학이 뛰어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동방의 박사들은 어렴풋이 말씀할 수 있지만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이 공무를 제쳐놓고 그 몇 달이나 되는 베들레헴까지의 도보 여행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제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별이 국가의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를 제쳐놓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우상에게 절한한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무력 하나 없는 이스라엘의 조그만 유대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신정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무력이 아닌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 있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든 자도 경배합니다. 부자도 경배합니다. 학자도 경배합니다. 과학자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금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금지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이 금지가 없으니까 돈의 정체성, 명예의 정체성, 권력의 정체성을 잡다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최고의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믿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는 강한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까닭은 별은 이끌어가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가 없었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자들은 말하기를 헤롯이 자기 권력의 위기를 느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견딜 필요 없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자기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장 말씀에 보세요. 4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아까 2장 2절에 보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헤롯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이지만 엄밀한 말에서 그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따라서 헤롯은 예수님이 지상의 단순한 왕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뿐이 아니라 이분은 천상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 질문을 들은 종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별도 못 가르쳐주지 않았던 유대 베들레헴과 그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소개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았습니다. 자연의 계시는 약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렴풋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말했죠. 분명하다고도 말했지만
우리 내 속에 있는 그 자연 계시는 알만한 개연성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다. 한 다스리는 자다 말할 때는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보다 특별 계시는 얼마나 더 특별하기에 특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렴풋한 자연 계시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경배했고, 특별 계시를 갖고 정확하게 안 사람들은 그 알므로 끝났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또 하나 특권이 있습니다.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기에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종류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모자라서 바이블 스터디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개인으로 1대1로 만나서 공부하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자연계시로 이끌림을 받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헤로당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를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의 그 4절 이후에부터 그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신앙의 연령만큼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많은 세월의 신앙과 말씀 공부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진 게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평생 순종 앞에서 그 언저리에서 갈등이라는 단어만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연계시로도 먼 길을 쫓아왔던 박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자극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헤롯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살아계셨고 헤롯은 본문 19절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박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헤롯한테 유독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놓고 그 다음날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또 다른 헤롯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헤롯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그 다음날 충이 먹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레 먹어 죽었다고. 이 성경의 기록이 우연일까요? 괜히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살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영생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앞에 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삽니다.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납니다. 의지가 살아납니다. 희성이 살아납니다. 결단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삽니다. 가족이 삽니다. 사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자손 만대 삽니다. 천대까지 삽니다.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전부 다 낳고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후손의 족보들은 전부 죽고만 나옵니다.
겨우 여러분, 예수께 매달리십시오.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달에 한국으로 귀임하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버리지 마세요. 아멘.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그 치사한 돈 때문에 예수 멀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이 거기 있는데 그 사라지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팽개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 기독교의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의 타락상은 바로 예수를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면 죽습니다. 가까이 하면 삽니다. 이 단순한 공식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고 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별이 멈춰선 걸 보고 뭘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별이 멈춘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 자연의 현상을 말하면서 자연은 피곤하고 헛되고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멈춰져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연은 인간을 매우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어서 노후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 과거에는 장수의 꿈이었다가 이제는 100세를 어떻게 사느냐, 그 지겨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인생의 난제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 줘도 원망, 안 줘도 원망.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안이 뭔지 압니까? 귀농하는 거예요. 귀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통계를 봤습니다. 작년 귀농 인구 가운데 약 55%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공허해서입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호수가 너무 예뻐요. 아침에 산새들이 치저기는 소리, 진달래꽃 피는 아름다운 봄, 화사한 여름의 아름다운 활기찬 모습들 너무너무 신나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째 되니까 마당에 붙은 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뽑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매일 쳐다보는 그 창공과 아름다운 자연에 아름다운 건 있어요. 컬러도 있어요. 색깔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인격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비인격이 있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자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 안에 빠지면 어떤 것도 공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에덴 농사는 황폐한 땅이었습니까? 에덴 농사는 아름답지 못한 곳이었습니까? 에덴 농사는 힘든 곳이었습니까? 지상 최고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서 못 견뎠습니다. 그러나 산송은 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뭐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하늘나라, 내 주 예수 없는 곳은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쏟고 있습니다. 직장 끝나고 은퇴해서 강원도 산골 들어간다고 미리 땅 사놓고 은근히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연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거기도 좋겠죠. 오늘 경배 동방박사들은 별이 머물러 선 곳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들은 너무 기쁘고 기뻤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시인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과 별 만드신 별들을 보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영광스러운지요. 그는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호숫가에 사는 사람은 자살률이 높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살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 딱 열면은 뷰가 좋은데 많이 사시잖아요. 기가 막히는 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나 다음에 또 뭐예요? JBR 등등. 우리 교회들 부자 많아서 저보다 그 동네 많이 살더만요. 며칠 보니까 좋습니까?
성탄절날이나 연말에 10분 동안 쏘는 축복죽은 그 10분 동안에 1억이 텅텅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잠깐 보자고 1억 핑핑핑 날리는데 아주 황홀합니까? 우리 남자만 공부할 때 밖에서 팡팡 쏘는데 나 혼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봐. 왜 그럴까요? 허망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전작 게임에 인간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경우.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마음이 벅차서 내 장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기와 함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그 다음에 뭐죠? 유향과 그 다음에요? 몰약을 드렸습니다. 참 신앙은 자기 보배합을 열어요.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도피길을 오르셨어야 됐어요. 그날 밤에 도망가셔야 됐다고요.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그들의 보배합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의 스텝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보배합을 쓰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주께 드릴 때 그것은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림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의정부에서 불이 났어요. 그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생활형 주택이라고 그랬고 도시 생활형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임대형으로 내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도 작고 일반 아파트하고 용적률이 달라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밧줄을 갖고 있었어요. 밧줄은 30m짜리 긴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그런 거 갖고 다닙니까? 보자말자 밧줄을 어깨에 걸머쥐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10명을 건져냈어요. 이렇게 잘 타냐고 물었더니 간판 업자라서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겠죠. 만약에 그 시간에 불이 난 그 시간에 그분이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보배합,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이 적시에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의 물질들을 쓰신다면 그 지출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일은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무의미한 이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에게는 그 삶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보배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피 자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 무력한 아기 예수의 손을 안아서 애국까지 데려다 주는 난민의 자금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헤롯이 뭐라고 했나요?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자세히 알려달라고. 왜요? 죽이려고. 사람이 순종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 헤롯한테 잡혀 죽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순종하면 중요한 미팅을 포기해야 됩니다. 순종은 양당간의 결정이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돔 땅에서 데리고 왔을 때 두 왕이 나타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물건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달라고 조건을 겁니다. 현찰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천지주이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물건으로 현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도망의 제안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연중에 한 일이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 두 개를 다 잡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순종했더라면 헤로데에 가서 죽었을 것이고 헤로데 말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아닌 마태복음의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세를 서야 될까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소동하고 박사들이 희생을 하고 사람들이 애를 먹고 전부 다 힘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원자는 가만히 누워있는 아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들어오자마자 위기가 왔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기억하시죠? 요셉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우리 가정에 예수 오는 거 원치 않다고.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견해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인은 예수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의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악인보다는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게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의의가 주님에게는 위협이 됐어요.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마 마리아를 내쳐버렸을 거예요. 미혼모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아닌 것은 전부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기를 겪었어요. 가정에서 편하게 계실 수 없었다고요. 이 세상에 세포로 오시자마자 그분에게 당한 것은 위기밖에 없어요. 헤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위기 아닙니까? 더 문제는 박사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갑니까? 별 따라가면 되지. 가서 왜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가 됩니까? 천사가 긴급하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예수님한테 얼마나 복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기독교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하나 붙잡고 그 여인을 해방시켰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평안히 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음모를 또 겪으셔야 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내가 교회에 도움이 얼마나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성에서 예수님은 위기 속에 빠지십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감수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난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은혜의 본질을 안다면, 나 하나가 자라가는 과정에 주님이 당하신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 이만큼 크는데 주님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을까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박사들의 경배가 공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골로새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잘한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이 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을 위기에 거듭거듭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원한 구세주로 가슴에 품고
오시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목적을 삼고 웃고 우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